과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 부른 찬양이 참 오늘 주제와 맞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릅시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아멘. 원래는 예수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지쳐 쓰러지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우리 계속해서 주일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가르치신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조금은 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거의 6부분으로 나누면 5번째 부분의 거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6번째 부분만 살피면 이 시리즈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벌써 그때 제자들은 다 죽고 없지만 그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님 제자로 가다가 세상 길 가지 않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이렇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에 보니까 3세기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왕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왕궁 벽에다가 금으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써붙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 되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그렇게 대접해봐.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다른 철학자, 종교인, 지식인들도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로마 황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이 말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대학에도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단박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 세상에서는 진리탐구겠죠. 진리탐구. 대학에서 진리탐구하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믿음의 맥락에서는 거의 상관없는 말임에도 세상 사람들도 가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산상순의 맥락을 모르고 보면 진짜 단순히 도덕률이에요. 황금률.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너 그런 대접 받고 싶어? 너 예를 들면 어디서 밥 먹고 이렇게 섬김 받고 싶어? 너도 해야 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안 하면 일단 염치가 없고 체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사신 분도 있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준 대로 대접이 잘 돌아오던가요? 어떠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잘했는데 그 사람은 내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황금률인가? 그러니까 그 도덕적 원리로 따지자면 100%이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이 황금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상순 복 이야기부터 모든 율법과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제 이 성경에 매어서 좀 듣겠는데요. 자, 12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단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러니까 여기 딱 잘라서가 아니라 앞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바로 앞에 비판과 기도의 내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의 좀 뭐 결론 정도로 말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올 그 6번째 부분 말고 이 앞에 내용을 5장부터 나온 결론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하다가 오늘 7장 12절에 맨 끝에 어떻게 끝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한 그 맥락이 이 수미상관이라는데 앞에 그렇게 시작하고 뒤에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이게 한 통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본다면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통해 이게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완성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제자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2절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뭐 액자에 걸어놓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치 그 가훈, 여러분 가훈 있으신가요? 가훈 집에 가훈. 저희는 어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것이 기억나는데요. 저희 큰아이는 우리 집 뭐 가훈하니까 가훈이 생각이 안 나서 학교 와서 훈가가 뭐지?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훈가. 요즘에 뭐 집에 가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가훈인 건 참 좋죠. 그런데 앞뒤 맥락 없이 붙이면 가끔씩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가장 많이 흔하게 예를 드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처럼 그냥 그럼 우리는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럼 난 대접받기 위해서 누구를 대접해야 돼. 이런 그냥 인과응보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잘 설명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는 달라야 한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율법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대접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먼저 대접해 봐야지. 뭐 그게 뭐 어떤 의도였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뜬금없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뭐 아니면 최근에 만나는 대상 가운데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지?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옳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태도로 그 사람한테 대해봤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이제 좀 약간 떠오르십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해도 되는데요.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왜 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 한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그 행동을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면 기분이 너무 상해서 됐다. 저 사람하고는 그냥 상종을 않겠다. 뭐 이렇게 반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뭐 대접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교훈의 핵심은 사실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옳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는데도 누군가 친절하게 해주면 참 좋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평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똑같이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앞의 내용과 비슷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그래서 그 맥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몇 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틸은 잘 발견하지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진짜 들보를 못 봤기 때문이 아니라 봤지만 어떻게 평가하죠?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왜 저렇게 거기 티가 있는지 아주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좀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또 이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되게 좀 관대하게 해석을 하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어떻게 말하죠? 내로남불. 모르시죠? 이 단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평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로맨스로 봐주려면 나도 이렇게 이 표현은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어쨌든 불륜과 로맨스 얘기는 별로 맥락에 맞지 않아서 그냥 없는 얘기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말해놓고서 좀 그러네요. 서로 다 우리 불륜합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 하나도 공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가 뭐 누구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누구는 법조인 뭐 이렇게 잘 알고 돈이 많고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판결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초코파이나 커피 한 잔 값인데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막 수십억 뭐 이런 관련해도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받고 이런 것들은 다 내로남불이고 공평하지 못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만스럽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죄인이지만 공평과 정의라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도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굉장히 뉴스도 안 볼 것 같고 굉장히 좀 사회 비판이나 상관없을 것 같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 막 굉장히 열불을 내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방송국에도 막 전화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도 비판 의식이 있고 불공정에는 다들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져도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면 안 돼.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불만이 그 공정이라는 잣대의 불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나는 그럴 만했어. 나는 피해자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잣대를 나에게는 굉장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문제는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너 공평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면 공평해야 돼.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사실 교회나 또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자정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문제들은 다 뭐 은혜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고 지탄받는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도 사실은 교회가 그 정도로 지탄받지 않을 텐데 일단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최소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은 공평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도덕률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내용이 그냥 그 정도라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성마다 다르지만 이런 사회 불공정이나 어떤 비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회 참여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뭐 교단의 특성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비판하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고 불공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있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도 그 정도는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모든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이 교훈을 주시는, 이 공평이라는 교훈을 주시는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조차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평의 문제를 넘어서는 여기 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맥락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요, 일단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 내가 막 의분을 가지고 이건 불공정해, 바로 잡아야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성도들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제자라면 일단 내가 그런 분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황금률로 왜 똑같은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지? 요게 요 앞에서 그 세상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지혜자들이 말하는 어떤 박애나 자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앞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나중에 뒤에 어떻게 나오죠? 네. 뭐라고요? 너희에게 어떤 것으로 준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래요. 그 좋은 것이 뭐라 그랬죠? 네. 네. 일단 누가복음 기준에서 성령인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 예. 정리가 되시나요? 자, 마태복음 기준에서는 항상 의가 선한 행실과 연결돼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런 도덕률대로 살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 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의가 막 일어날 수 있고요. 굉장히 난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염두에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으로 구하라 할 때는 이 선행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올바라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를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는 순간 나의 도덕률이에요, 나의 정의, 인간이라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뭐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일, 세상에서 사회 참여를 하든지 여러분 각자 성향대로 뭐 그 정치적 성향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만 늘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 내용은 그겁니다. 이 황금률은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일단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으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지금 다시 다 살필 수 없지만 5장 부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시면 뭐 소금이고 빛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노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근데 6장으로 넘어오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의를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받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서 받는 건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사야 말씀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정성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없이 드려놓고서도 복을 받을 줄 기대하는 것은 옳습니까? 그런 행동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어떤 드림이 없이도 주셔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깡패 같은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게 물론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만 언제든지 요구하면 주신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고 심는 데서 거두는 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되어져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강조되는 순간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걸 딱 펼쳐놓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 어떤 인생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누가 주께 드림이 있어서 받겠느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자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일상에서의 삶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귀한 것들을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그래도 최소한 자랑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한다면 요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공평하십니까?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공평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윤리 기준 그걸 넘어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대한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것.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큰 십계명과 우리 주기도문과 다 똑같죠.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이 늘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거나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채로는요.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해도 역시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도 또 뭔가 신실하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무서운 종교성으로 변질돼요.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계속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은혜로 감사해서 시작했다가 나의 자랑과 공로가 막 이렇게 비온 뒤에 잡초 돋아나듯이 이제 또 월요일 날 잡초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게 압박이 몰려오는데 비온 다음에 잡초가 옥수수보다 더 크게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과 율법주의 요소가 막 올라와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 했다가 좀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일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도 하셔야 되고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독특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 그러니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몰라주거나 똑같이 대접 안 해줘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고 배려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대로 안 돌아오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 그랬으니까 이 황금률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 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런 기대를 했다가 그게 안 돌아오면 굉장히 섭섭하고 낙심이 돼요. 늘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섭섭함을 경험하고 토로해요. 제가 자주 하는 그 분,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날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고. 그게 뭐냐면 요 황금률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차원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내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이 성취되었다.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왜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선한 모든 행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성취로서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구약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생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보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신약에서 누가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지만 그걸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것을 먼저 베푸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공평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공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좀 섭섭한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신 그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 사랑의 법으로 완성을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이 세 번째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은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시대에 받지 않아도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시다요? 네, 굉장히 섭섭하죠. 다 받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세 부분만 읽어볼 텐데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좀 기억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왜 황금률 뒤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냐면 우리가 못 받아도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해야겠다. 두 구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건. 아멘.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거나 그런진 않잖아요. 때때로 교회에서 듣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좀 비참하고 섭섭한 말이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사는 삶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라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걸음걸이에서 이것이 열매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있고요. 역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 있는 줄 알지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말씀의 성취라면 우린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착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더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빵을, 뭐 전도이지만 건빵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배고팠는데 건빵 먹어서 너무 맛있었다고. 뭐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또 어르신들을 만날 때, 전도할 때, 아니면 뭐 이웃에게, 또 여러분 가게에서 어디서나 나보다 좀 열악해 보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삶을 나눈다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내가 요거 한다고 얄팍하게 하나님 뭐 더 채워주시겠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만 하죠? 아닌가요? 제가 쌀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인색하거나 그러면 황금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제가 없습니다. 좋으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냥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해주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황금률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 539장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증거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늘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 주지도 않고 아쉬워하고 섭섭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해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부른 찬양 기억하며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도 늘 우리는 제자로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늘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혹독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대접했지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섭섭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으로 모든 법을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로서 그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고 싶고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제자다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도덕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이 황금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되기 원하는 성천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